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은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귀신 들린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을 이기는 법,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가 아닌 지난번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초가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결국 뭐였죠? 산에 올라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산에 내려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먼저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이요, 그 보면은 성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산에서 뭐 해야 되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우리도 다행히 우리 교회가 또 10층이기도 해요. 예,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삶의 자리 가운데 파송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이 세상에 복음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이 변화산에 오르게 하셨지만은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된 모습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임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이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산 아래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그걸 전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산 아래에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산 아래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14절로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산 아래 모습은 어떠한지.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산 아래 내려와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12 중에 3명만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이제 나머지 9은 산 아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 9이요,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그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한번 고쳐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용을 써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네. 안 됐던 그 사실을 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뭘 가지고 변론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 서기관들과 함께,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란 이 율법을 지킨 자들, 말씀을 고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 병 고치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못 고치니까 변론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지금 풍경이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의 모습의 풍경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항상 서로 다투고, 항상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각 사람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귀신은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숨겨졌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나가고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귀신 들린 지금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그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아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만이, 어쩌면 아버지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보니까 나머지 9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갔었나 봐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내쫓아주세요. 근데 보니까 내쫓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이 땅에 또는 대한민국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답을 하실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발견되어져도, 또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내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져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그냥 구원함만 받은 거예요, 껍데기로서.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에게 보험 증권은 있어요. 보험 증권은. 근데 정작 그 보험의 실제 실효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들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보험에 대한 뭔가 대가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우리 예수만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어쩌면 그 능력 가운데 힘입어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왜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조차 내가 못 내쫓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플 때, 내 부모님이 아플 때, 내 누군가가 아플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빌어가지고 의학기술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의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또 질문하면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의학기술보다 더 강한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돈이, 이 세상의 기술들이, 또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이 더 위대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그게 여러분 오늘날 바로 교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18절에 등장해요. 예.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좀 자세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지금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 힘도 못 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먼저 아이의 모습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보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짖는지라. 또 17절에 보니까 말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등장합니다. 말 못하는 부분. 자, 말 못하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짖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면서 뭔가 여러분 좀 떠올려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보통 거품을 막 물어요. 이를 막 부들부들 갈아요. 간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구나.
지금 거꾸러져 있고요. 거품을 물고 있어요. 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제가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그냥 한 기독 신문을 제가 봤어요. 기독 신문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10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10대 아이들의 복음화율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 중에 10대 아이들만 복음화율이 여러분 3.8%입니다. 예, 3.8%. 100명 중에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의 100명 중에 겨우 3, 4명 예수 믿어요. 100명 중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3%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을 또 그 나라를 미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전도 구역, 미전도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불과 이제 한 10년 남지도 안 남았어요. 미전도 나라가 될 분위기가 조짐이 이제 10년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희 반에서 예수 몇 명 믿냐? 많아봐야 한두 명이에요. 많아봐야 한두 명이에요. 안 믿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 아이가 자랐을 때 또는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또 자랐을 때 그때 그 자녀들 또 이 청년들 또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미전도 나라가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유럽 저 땅을 어느 누구도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 땅은 미전도 구역이에요. 미전도 지역이에요. 예. 근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바짝 지금 따르고 있고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은 전혀 지금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10대 아이들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딸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쓰질 못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름 있는 권사님이고 이름 있는 장로님이에요. 예. 근데 자기 아들조차도 딸조차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예. 저는 요즘 아이들한테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한번 우리 기성교인들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금 성인분들 10대 아이들이 여러분 놀 데가 있습니까? 놀 데가 없어요. 예. 놀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어디를 가야 되죠? 다 저기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게임방. 예. 막 아이들의 게임을 할 때 이를 부두부두 깔아요. 예. 예? 저 삼촌 죽여야 된다고. 예.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죽여라 죽여라 하고 파리해지고 이를 부두부두 깔고 나를 죽이면 그냥 거품을 그냥 물고서 그냥 그 지하 그 어두운 게임방에서 막 파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런 청소년들을 부모들이 또는 교회에서 아무 손을 못 쓰고 있어요. 또 그 아이들이 놀만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여태까지는 보면 여러분 좀 보면은 뭔가 귀신이 들려도 이게 좀 약간 어른들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왜 하필 아들일까? 그 아들이 등장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는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봐야 돼요. 과연 다음 세대 가운데 오늘날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기성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또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보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 이긴대요. 여러분, 이기는 거 맞습니까? 정말 믿음이 이깁니까? 예.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이기냐고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지며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정말 믿음이 이기냐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 우리 흥에 겨워서 부르는 그런 정말 믿음의 찬양 말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지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선포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린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은 누가 데리고 왔죠?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혼내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혼내는 그 대상은요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인 성도인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보니까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심한 경련과 또 땅에 구르고 또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랬냐? 보니까 어릴 때부터이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는 예수만 믿었지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이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보면은 이게 상당히 믿음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요 이와 같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맡겨봤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당신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조금 있다가 자기 믿음 없음을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구절만 딱 잘라서 읽게 되면은 누가 보기에는 아주 믿음 있는 고백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믿음 없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듯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23절부터 25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자, 그럼 2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각오고 나의 다짐이고요, 나의 능력 안에서의 일이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건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권능이 있고 가장 권세가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다짐이자 나의 각오일 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밑바탕으로 한 그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내가 믿는 자에게 예,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아이에게 손을 댈 경우에 그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 제자라고 살고 있고 성도라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저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들은요,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야 돼요. 자주. 예.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예. 자주 일어나야 돼요. 자주.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요, 작은 귀신부터 어쩌면 센 귀신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하나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 삼고 싶은 거예요. 아, 가지 말라고. 나랑 영원히 친구하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보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능히 내쫓지를 못합니다. 왜냐?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네. 내가 돈을 의존했으면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면 의존했지 내가 못하러.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오늘 교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잘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귀신이죠?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그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못하고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상철 목사를 통해서 말할지라도 영혼들에게는 안 들립니다. 그냥 귀로만 들렸다가 그냥 잠시 나갈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들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이 들어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 진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 듣게 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눈에 보여도, 아무리 악한 상황이 내 상황 가운데 보여도 그걸 능히 내가 대답 가운데 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25절에 나타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근데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 하게 되죠?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짖어야 돼요. 네.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갈래가 아니고, 네. 어떤 분들은 내가 교양이 있지 말이야. 네? 내가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인데 그러면서 아주 교양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장 고귀하신 그리스도도 꾸짖어 이르시는 거예요. 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7길인 줄 아십니까? 완전하게 떠난다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떠난다. 예.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구원함도 받았지만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적 동의라 그러죠. 지적 동의로만 믿고 있고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내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귀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네. 나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아마 옆에서 잘 봤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살아나네. 근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따라하게 하신 이 선포가 쉬운 것 같죠? 실제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서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축사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다시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여기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니까 귀신이 한마디로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죽은 모습 같은 거예요. 죽은 모습. 예. 아무래도 힘이 쫙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일어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것이 제가 원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는 어느 때 사용되냐면 부활 용어입니다. 부활 용어.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손잡아 이렇게 세울 때 그 아이가 다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으키시니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매번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바 되었을 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 아들과 같이 우리 또한 새롭게 살아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살아난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제 이 남아있는 부패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번 부활함을 입은 자들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는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귀신이 여러분 쫓겨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물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해도 안 되는데. 아마 겉모양만 따라 했겠죠. 믿는 믿음은 없고 겉모양만 따라 했을 뿐이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너무 신기하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오늘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다면 이 질문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바로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듣는다면 오늘날 이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악한 영이 있고 분명히 귀신이 있고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분명히 그 모습이 있는데 왜 우리는 능히 내쫓지를 못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화율에 가장 많은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우리 청소년 세대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복음화율에 가장 좋은 땅이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복음화율이 40%예요. 우아할 거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그 강남 지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네. 지금도 뭐 수많은 연예인들의 뭐 마약 사건, 뭐 묻지마, 뭐 폭행, 살인. 여러분 그것만큼 영적으로 실패한 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 강남 지역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다 권사님들이고 대기업 뭐 할 것 없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거죠? 오늘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냥 껍데기만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복음화 유리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딜 가나 합니다. 어딜 가나 해요. 왜 누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에요. 다 큰 교회들마다 유명한 목사님들마다 성도들이요 다 숨어 살아요. 내가 구원 받을 줄 알고. 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하필 그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 있고 제가 또 어떤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자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네. 그럼 귀신 들린 그 아들이나 그걸 능히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결국 뭐한 모습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네. 교회면 뭐합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를 출석할 뿐이죠. 전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 한 가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요, 전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를 저는 하려고 하는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는 지옥 가지 않는 게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대형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저는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이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제가 28절 끝인 줄 알았는데 2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래 이 말씀에 지금 한 가지가,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 원어에는, 그리고 아마 아무튼 다른 성경 버전에는, 제가 그 성경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는 여기 보면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원어에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먼저 그러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죠? 이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는 이 문장이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바른 의미가 뭐죠? 기도의 바른 의미.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시험과 나의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물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도는 아니에요. 자, 바른 기도의 의미를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손에서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 은혜 주소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 손과 내 능력에서 떠난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더이다, 안 되더이다. 주님,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뭐 해달라고? 은혜 주소서. 그게 여러분 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 문제가 아직까지 나에게 머물러야 되면요, 여러분 더 머물러야 됩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할 때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문제와 어떤 것들을,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그냥 나에게는 은혜만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만 하실 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할 만 하실 때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나가세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바른 기도의 자세.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또 금식의 바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밥을 3일, 7일, 15일, 40일, 그게 여러분 바른 금식의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 했다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먹어야지 힘을 나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힘의 원천이 그 사람에게 원래는 뭐에 있었던 거예요? 음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이 어떤 상황은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게 여러분 금식이에요.
며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가 여러분 뭐라고요? 금식의 의미라고요. 금식의 의미. 하나님의 힘만 의존하는 것.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3일 했다는 것을 자랑하시고 일주일, 15일, 40일 했다는 것 자랑하시고 아직까지도 금식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 3일을 하건 일주일을 하건 보름을 하건 40일 하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나의 이 또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적인 힘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힘만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른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금식 한마디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믿게 될 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믿고 또 살아가고 선포하며 정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